오늘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과 주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마태복음 강의 7번째 시간으로 은혜의 때와 시험의 때, 은혜의 때와 시험의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성도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한 시골 고등학교 남학생이 버스를 탔습니다. 이제 앞자리가 다 차서 맨 뒷자리에 일렬로 있는 의자 중간에 딱 앉았는데 다음 정류장에 여학생들이 막 타는 거예요. 양쪽에 이제 여학생들이 딱 앉았어요. 버스가 이제 커브길을 돌아서 막 가는데 한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옆에 여학생 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봤더니 자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좀 더 가는데 또 반대쪽으로 차가 쏠리는 거예요. 또 반대쪽으로 딱 보니까 아이고, 내 스타일이야. 예쁜 거예요. 그러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재미있는 유머이지만 어쩜 우리 인생이 이런 상황의 연속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시험에 들 수 있는 안 좋은 상황이 오기도 하고 또 시험에 들지 않고 또 주님 뜻이 되기를 원하는 또 좋은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도 오고 저럴 때도 오고 은혜 때가 있는가 하면 시험의 때가 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모습인데요. 자, 마태복음 4장 1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인데 제가 아마 예수님의 시험 받는 이 이야기를 오늘 포함해서 4주 동안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를 그냥 한 번에 끝내기는 좀 아쉬워서 조금 더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 어쩌면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오는 똑같은 유혹과 시험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나눌 건데요. 자,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는데 언제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가신다고요? 그때에. 언제? 그때에라고 나와요. 그럼 그때가 언제냐? 바로 앞달락이 되겠죠. 여러분 3장 16절 17절 바로 4장 1절 바로 앞인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16절 예수께서 무엇을 받으시고 그렇죠.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시고 하늘이 열리고 그렇죠.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바로 그때 예수님께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영광스러운 시간에 바로 그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 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언제 받은 거냐?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함께함을 느꼈을 때 시험이 온 겁니다. 즉 은혜를 받으면 무엇도 온다? 시험도 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뒤에 늘 시험 또는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승리 뒤에는 시험이 와요. 은혜 다음에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시험도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하늘문이 열리는 그렇죠.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내리는 성령 충만한 바로 그때 시험이 왔다는 거예요. 또 그뿐이 아니죠. 다시 한번 2절을 보세요. 2절. 예수님이 언제 시험을 받았느냐? 40일을 밤낮으로 무엇하신 후에? 그렇죠. 금식하신 후에 줄일 때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 40일 금식했다는 게 뭐예요? 금식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내 음식을 끊고 세상 것 다 멀리하고 하나님만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만 집중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충만한, 그렇죠? 성령 충만을 넘어서, 은혜 충만을 넘어서 이제는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한 바로 그 상태, 하나님으로 만족한 그 상태에 마귀가 시험을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할 때 시험이 온 거죠. 큰 은혜가 임하면 시험과 고난도 옵니다. 시작. 큰 은혜가 임하면, 네, 큰 은혜가 임했어요. 금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시험과 고난도 함께 온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런 경험 여러분 자주 하지 않아요?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그 다음날, 아니 바로 그때 시험이 오기도 해요. 주일날 은혜를 이렇게 잘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서 차 안에서 부부싸움 합니다. 그리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막 금요 기도회 때 열심히 기도하고 딱 가면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열 충만. 자녀 때문에 열 받아가지고 열 충만까지 돼가지고, 그런 일이 있어요. 꼭 은혜 받을 때가 되면 꼭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은혜의 때가 오면 시험의 때도 옵니다. 시작. 은혜의 때가 오면 시험의 때도 옵니다. 뭔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해요. 뭔가 믿음 생활 좀 해봐야 되겠다.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는 순간 때로는 유혹이 오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시험이 옵니다. 새가족들에게 좀 자주 하는 말씀인데, 새가족으로 오면 전에는 교회 안 다닐 때는 별로 마귀가 시험도 안 해요. 근데 뭔가 새가족으로 오고 뭔가 신앙생활을 뭔가 해보려고 할 때 꼭 시험이 와요. 그때 악한 영이 나를 유혹합니다. 넘어지게 해요. 여러분, 악한 시험이 은혜 때에 시험도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 인물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모세 한번 기억해 보세요. 모세가 출애굽을 하려고 바로에게 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지팡이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얼마나 기적을 체험합니까? 그렇게 기적을 경험하고 광야로 나갔어요. 나가자마자 큰 홍해를 만납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은혜 때 시험을 만난 것이죠. 엘리야는 어때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 선지자와 450명과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보여주었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뿐인가요? 그 장 마지막 장에 그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가뭄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세요. 그런 은혜의 열왕기상 18장이 된 다음에 19장으로 넘어가면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요. 아합의 와이프인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내가 죽이겠다라고, 이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자 그 소식을 들은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처량하게 기도합니다. 나 죽여달라고, 절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게 완전히 정반대잖아요. 엄청난 은혜를 받은 바로 그때 큰 시험이 온다는 거죠. 그때 이 엘리야가 그곳에서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회복되는 은혜도 경험합니다. 은혜의 때 시험도 온다는 사실이죠. 이제 내일부터 이제 사무엘하 11장을 보게 되는데, 이제 내일 새벽부터 사무엘하 11장을 보게 되는데, 이 11장에 다윗에게 이제 시험이 찾아와요. 사무엘하 1장에서 10장까지는 다윗의 승리 이야기예요. 승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11장, 12장에서 다윗이 유혹이 찾아오고 거기에서 넘어지면서 그 다음부터 추락 이야기, 타락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다윗도 역시 승리 이후, 은혜 받은 이후 바로 이 다윗의 인생에 시험의 때도 온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무엇할까 조심하라. 그렇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은혜가 임하셨습니까? 은혜롭습니까?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럴수록 영적으로 조심하시고 영적으로 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잘 될 때,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뭔가 일이 잘 풀릴 때 더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여러분 서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험의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시험을 받으신 장소는 어디인가?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4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가사? 어디로? 그렇죠. 광야로 가십니다. 자, 시험의 장소가 어디라고요?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디예요? 불편한 곳이죠. 전에 제가 유대 광야를 보여드렸죠. 사막이에요. 죽음의 땅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광야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죠. 그러더니 결론을 알고 있죠. 예수님 저 광야에서의 시험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반대로 광야에 또 다른 정반대의 장소가 있죠.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은 어디예요? 부족함이 없는 곳이죠. 가장 아름다운 곳, 환경적으로 완벽한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장소인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장소인 광야에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최고의 장소 에덴 동산,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 그 완벽한 환경에서 이 아담과 하와,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갔죠. 그러나 광야, 최악의 장소인 광야에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예요? 성공과 실패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는 환경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요,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할렐루야. 환경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환경 때문에 여러분 주저앉았습니까? 아니에요. 시험에서 실패한 사람 중에 환경 탓을 합니다. 사람 탓을 합니다. 내 환경이 좋지 않아서, 내 부모가 좋지 않아서, 혹은 내 자녀가 잘 해주지 못해서 하면서 여러 사람 탓, 환경 탓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광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시고 이기셨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이었지만 완벽한 환경인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광야라고 여러분 승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광야 같은 환경이 온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승리를 주지 않아요. 환경이 승리를 주지 않습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광야길에서도 승리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광야길에서도 승리합니다. 시작. 믿음의 사람은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에게 권면드려요. 우리 자녀들 환경 탓, 뭐뭐 탓 하지 말고 믿음 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광야길을 주신다 하더라도, 광야 같은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 환경 탓하지 말고 내가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목사님, 왜 우리 부모는 넉넉하지 않아요? 왜 우리 가정은 이래요? 하면서 환경 탓해요.
여러분 그 환경 탓하지 마세요. 좋은 환경이라고 성공하는 거 아니고 나쁜 환경이라고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은 어떤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 환경을 뛰어넘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어떤 환경을 주시든 좋은 환경을 주시든 불편한 환경을 주시든 그 환경권은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광야길에서도 승리합니다. 승리합니다. 우리 자녀들만 아멘 해보세요. 광야길에서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눈 뜨고 아멘 하세요. 광야길에서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환경 탓하지 말고 부모 탓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승리를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시험에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이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시험을 볼 때 답을 알면 좋잖아요. 그렇죠? 답을 알면 식은 죽 먹기예요. 시험 보고 싶어요.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결국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마지막 절인데요. 자, 시작. 이에 마귀는 그렇죠. 마귀가 예수를 떠나갑니다. 승리함으로 마귀가 떠나갑니다. 천사들이 나와 수종듭니다.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림 한 점 보여드려요.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있는 모레토 다 브레시아가 그린 그림인데요. 광야에 계신 예수, 광야에 계신 예수라는 사진입니다. 한번 그림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은 40일간 금식한 후여서 지금 브레시아는 예수님이 지쳐있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많은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짐승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화가는 이곳을 에덴 동산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짐승들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는 모습,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 뒤에 천사들이 보입니다. 천사라고 할 수도 있고 성령이 임재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한 것으로 보아 또 비둘기같이 임한 성령으로도 또 해석 가능합니다. 시험 받는 중에 지켜만 보고 있는 천사들, 시험 홀로 감당하고 계시지만 이제 시험이 통과한 후에는 천사들이 예수님 곁에 예수님을 보호하시고 시종 들 것입니다. 사진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예수님 발 아래에 뱀이 보이십니까? 화질이 아주 좋지는 않은데 제가 나름대로 좀 사진을 찾는다고 좋은 화질을 찾아봤는데 그래도 여러분 텔레비전이라 그나마 보이는 건데 지렁이가 아니라 뱀입니다. 뱀이 발 밑에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아담은 뱀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첫 번째 아담은 실패합니다. 시험에 떨어지죠. 실패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뱀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서 저 뱀을 예수의 발 아래 굴복시킨 모습. 결국 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 승리의 모습을 사슴으로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중세 동물학에 따르면 사슴은 옹달샘에서 물을 마셨기 때문에 독사의 독에도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사슴을 그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승리하셨음을,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제 사슴이 곧 뛰고
달릴 것을 우리는 상상해 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릴 그리스도인의 자유함, 승리함으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의 자유함을 보여주는 그림이죠. 즉 이 그림을 통해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 예수님이 시험과 마귀에서 이긴 것처럼 저 사슴이 뛰고 활기차게 날아오르듯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유혹과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승리함으로 이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은혜 때가 오면 시험의 때도 옵니다. 시작. 은혜 때가 오면 시험의 때도 옵니다. 은혜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더 영적으로 넘어질까 조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광야길에서도 승리합니다. 시작. 믿음의 사람은 광야길에서도 승리합니다. 환경, 사람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광야길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탓하지 말고 믿음을 갖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신 예수님, 여러분의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때, 곧 시험의 때가 옴을 늘 기억하며 영적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광야길에서도 승리하신 우리 주님, 나도 환경과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믿음 갖고 광야길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며 사슴이 뛰며 달려가듯 우리의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넘어지지 말고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